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낄 때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이 살 길이라고 찾는 길이 죽은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와 세상의 패배. 남유다의 애굽 동맹 체결을 책망하다. 여호와보다 열강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정죄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 맹약을 맺지 아니하며 개교를 베푸는 자들은 죄에 죄를 더하는 자들이다. 내가 곧 여호와가 묻지 않고 바로를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도다. 남유다와 애굽 동맹 체결의 헛된 결과를 경고합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리라.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리라. 동맹 체결을 위한 헛수고와 애굽의 무능을 강조합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자신들이 재물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익한 민족에게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도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사야 30장과 31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통치 시대의 상황을 매우 밀접하게 관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서진 정책으로 말미암아 약소국들이 생존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제각기 동맹을 체결하는 형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곧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유다가 기대했던 것만큼 달리 아수르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애굽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남유다의 애굽 동맹 체계에 즈음한 불시에 임할 철저한 심판 경고. 이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남게 할 애굽 동맹 체결 전후에 남유다의 불신함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선견자의 책망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한다. 남유다에 대한 불시에 철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무너뜨리시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라. 남은 것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불신앙을 고수하던 남유다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 대한 재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이제 이 땅은 소수만 남게 되리라. 세 번째 이야기는 징계 중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 중인 남유다를 위한 기다리심과 응답의 약속. 여호와를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는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리라. 남유다를 위한 계시와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예언합니다.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스승이 너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며 인도하리라. 너희는 우상과 불결한 물건들을 다 버릴 것이다. 신앙이 회복된 남유다를 향한 축복의 회복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싸매시며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남유다의 징계의 도구였던 아수르 심판과 남유다의 기쁨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남유다의 기쁨. 여호와께서는 멸하는 피로 열방을 까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다. 심판에 처한 아수르의 낙담과 남유다의 기뻐하는 모습. 여호와께서 장엄하고 맹렬한 심판을 행하신다. 심판받는 아수르의 낙담과 이를 보는 남유다의 기쁨. 아수르가 대심판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 물으며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지혜자요 승리자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혹은 우상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더 나쁜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참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환난의 떡이며 고생의 물입니다.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강한 악도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숨기시고 참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을 향해 진노의 창을 쏟아내십니다. 그 맹렬한 진노 앞에 살아남을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악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영존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존하신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길을 찾고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을 이기며 살길 원하오니 나를 빛의 길로 승리의 길로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